1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벌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벌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나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의인들과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진심이 느껴지시나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냥 막 방언도 아니고 그렇죠? 어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이 세상에서 제일 복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접니다 라고 대답하라고. 우리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복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난 복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입술로 자꾸 선포하게 되면 그렇게 복을 받을 거고요. 팔자 사나워서 내가 지지리도 복도 없어서 내가 저런 인간 만나서 내가 어쩌자고 이래서 이러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게 해줄 것이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붙드신 은혜를 바라보면 내가 진짜 복받은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의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장 복된 사람들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은 종말 설교라고 그래요.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데 거기 세 가지의 설교가 담겨 있다 그랬어요. 열처녀, 달란트,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양과 염소의 비유,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다. 종말 설교다 그랬어요. 그러면 질문이 있어요. 종말이 도대체 언제냐라는 거예요. 종말이 언제죠? 모른다 이 말이죠. 그렇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종말의 시대 성경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 오시는 재림의 시기를 종말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셨고 다시 재림하실 우리는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언제 어떤 시대를 살고 있다고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의 세 가지의 설교는 누구에게 주시는 거냐?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다. 나와 상관없는 설교가 아니라 옛날 2000년 전에 한 설교가 아니라 마지막 중에 마지막 끝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오늘도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을 돌아보고 여러분 오늘 내 삶을 점검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누구에게 설교하고 있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오늘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아, 염소는 세상 사람들이고 양은 우리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세상 사람들은 다 염소고 우린 양이야. 양.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그 설교를 불신자들에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설교를 어디에 했냐면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종말 시간은 초대교회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셨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하셨다는 말 속에는 교회 안에 양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아픈 거죠. 여러분 다 저는 양처럼 보이는데 여기에 염소도 있을 수 있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샘물장로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선포하게 하신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소들이 양 잘 되라고? 그런 부분 없어요. 양된 성도들에게 저처럼 잘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선포하시는 거죠. 그것은 양과 염소의 구분은 참된 신앙과 거짓된 신앙을 갖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이 있고 교회 안에는 짝퉁 믿음을 가진 종교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다 신앙 같아요. 누가 겉으로 구별할 수 있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믿음 좋아요? 성경을 많이 줄줄 외운 사람들이 믿음 좋은 사람들입니까? 그분들이 양입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겉으로는 구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겉으로 누군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누가 구별해요? 언제 구별해요? 지금이 아니에요. 누가 구별해요? 우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그때에, 언제예요? 마지막 날에. 우리는 막 지금 하잖아요. 저 사람은 염소야. 아무리 봐도 저건 염소야. 염소라고도 안 하죠. 염소 새끼야 그러잖아요. 염소 새끼야 그러. 거기에 뒤에다가 힘을 줘가지고 막 그 덩달아 막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난 양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양과 염소를 내가 구별하느냐? 아니요. 32절 33절 보니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다 구분하시는 건데 각 구분하는데 누가?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합니다. 교회 안에는 흔한 일이 있어요. 흔한 일이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을 양으로 생각하고 내가 저 사람을 염소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 일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은 곧 무슨 일이냐? 내가 예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겠다는 굉장히 무서운 죄라는 것을 오늘부터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을 다 잊어버리시고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가. 상습범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한 건 잊어버리시고 오늘부터는 그 죄는 그 어떤 죄보다도 염소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죄보다도 더 무서운 죄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양일 거예요, 저는. 양일 거라고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양이라 할지라도 염소와 양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그보다 훨씬 나쁜 죄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 가끔 살다 보면 진짜 염소 같은 분들을 만나요, 못 만나요? 만났어요? 여러분 정말 은혜로운 분들이 목회하다 보면요, 진짜 저건 진짜 말할 수 없는 뿔 달린 염소들을 많이 봐요. 뿔 달린 염소. 여러분도 그렇죠? 근데 그때 우리가 양과 염소를 판단하면 안 되기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다 양인데 저건 덜 성숙한 양이야. 아직 은혜 받지 못한 양이야. 더군다나 저건 막 들이박는 양이야. 뭐 양들 보니까 양들도 들이박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건 양인데 아직 은혜를 못 받아서 들이박는 양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편해요. 자, 우리 앞뒤 좌우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양입니다. 아닙니까? 양인 것 같죠? 네, 양으로 보셔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셔요. 성도들 보고 양인지 염소인지 자꾸 판단하니까 물어보셨어요. 설교에 대놓고.
자신이 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염소라고 생각합니까? 당신이 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교회 90% 이상이 자기는 양이라. 오늘 여기 다 앉아있는 다 자기 양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다 양이라는 거예요. 그냥 양도 아니라 순한 나 같은 양이 어디 있어? 예?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질문을 거기서 끝냈으면 얼마나 좋겠는데 목사님 좀 얄미우신 목사님이셨는데 한 가지 물어봤어요. 그러면 당신의 배우자는 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염소라고 생각하십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기 배우자는 90%가 다 염소래. 아니 자기는 양이라고 생각하고 배우자는 염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그 성도는 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염소라고 생각하니까 90%가 다 염소라고 손을 들더라는 거예요. 그냥 염소가 아니라 뿔 달린 염소, 발 들이박는 염소라고 생각합니다. 참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착각을 꼭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나는 양인데 모자라서, 나는 양인데 연약해서, 나는 양인데 환경이 안 돼서, 나는 양인데 뭐 이래서 저래서 막 이유를 하지만 다른 사람 할 때는 저건 염소야, 저건 염소야, 저건 염소야. 염소니까 그렇지.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고 살아가지는 않느냐라. 그럼 예수님은 어떤 기준으로 양과 염소를 구별하실까요? 성경에 예수님이 구별하신 방법을 봐야죠. 그럼 우리가 양으로 살고 있는지 염소로 살고 있는지 양에 속할지 염소에 속할지 분명한 기준을 주님은 제시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본문에 35절 36절 보십시다. 주어가 중요해요. 내가가 누구죠? 예수님.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예수님이 줄일 때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하셨고 예수님이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고 예수님이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예수님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예수님이 옥에 갇혔을 때 와서 왔는가. 자, 6가지 이유를 얘기해요.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연약할 때, 헐벗을 때 네가 다 돌봐줬다. 그런데 놀라운 반응이 있어요. 아니 양들에게 말씀하시면 양들이 그래 맞아요. 내가 그때 도와줬어요. 그때 내가 돌봐줬죠. 그때 내가 위로해줬죠. 이래야 정상인데 양들의 반응이 놀라운 반응이라는 거예요. 37절 보십시다.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물을 줬으며 헐벗은 것을 덮었으며 전혀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왜? 주님을 한 번도 섬겨본 적이 없어요. 주님을 한 번도 대접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살았던 삶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의식하는 게 나 언제 주님 육으로 오신 주님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한 번도 대접한 적이 없어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대답이 나와요. 보십시다. 40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양으로 살아가면서 양이 주님을 대접할 일이 있겠습니까? 양이 주님을 섬길 일이 있겠습니까? 양이 주님의 헐벗은 것을 볼 일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없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맨 미전도 종족이 아니에요. 맨 한국에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에 여기. 여러분이 앉아 있는 옆에 누가 앉아 있어요? 보세요. 누가 앉아 있어요? 그 사람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예요. 근데 그 사람이 곧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해석은 뭐냐면 어린 소자에게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대접하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의 관심은 언제나 저 멀은 곳에 있어요. 나와 상관없으니까. 미전도 종족 얼마든지 사랑해요. 세계 열방 얼마든지 품고 살아요. 그래서 선교도 하고 단기 선교도 하고 다 해야 돼요. 근데 정작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내용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원문적으로 1차적인 대상이 누구냐? 당시에 복음을 위해서 헐벗고 복음을 위해서 가난하고 복음을 위해서 배고프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한테 잘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1차적인 내용이 바로 그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가장 작은 자들이다.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굴까? 우리 교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 누굴까? 누굴 것 같아요? 나요, 그럴지도 몰라. 네. 누굴까요? 사모님들. 1번인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연약한 사람들, 나이 드신 분들. 그게 다 지극히 작은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 그것이 곧 주님은 뭐 한다고요? 내게 한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거를 우리는 간구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얼마나 잘합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보다, 가정에서보다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하고, 멀리 있는 사람이 얼마나 헌신적이고 밥 사주고 뭐 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위해서 무슨 헌신을 했고, 무슨 사랑을 베풀었고, 얼마나 마음을 너그럽게 하셨고, 돈 드는 일뿐만 아니라 말을 얼마든지 한마디라 따뜻하게 한 적이 있고, 그렇게 하셨냐 이 말이에요. 오늘 주님이 그렇게 해석하신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먼저 잘해. 두 번째, 2차적, 첫째는 복음 증거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걸 좀 확대하시니까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연약한 분들, 병든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 이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애들이 다 연약한 자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것. 그리고 3차적으로 열방, 홈리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떻게 교회는 맨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관심 자체가 교회에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가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게 뭐 같아요, 여러분?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게 교회라고요. 주님의 몸 된 교회. 주님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 그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해. 선교만 귀한 것이라 생각해. 세상의 봉사들만 귀한 것이라 생각해. 거기에 물질도 쏟고 시간도 쏟고 에너지도 쏟고 다 부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만족을 느껴요.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양이야. 난 믿음대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어. 근데 자기 아내한테도 잘못해. 성도들한테도 함부로 해. 오늘 교회,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서는 엉터리로 살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도 하지 않아. 하나님 나라를 섬길 때 전혀 관심도 없어. 우리는 그렇게 살면서 내 스스로 만족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전혀 의식하지 못해. 내가 언제 가난한 사람 언제 만나고, 내가 그냥 그게 내 삶의 일상성이기 때문에, 늘 그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그냥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알게 한 것이다. 주님이 다 드려주신 것이다. 내 교회는 해병대 교인들이 참 많은 거예요. 해병대 교인이 뭔지 알아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제가 해병대거든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한 번 초신자는 영원한 초신자. 한 번 대접받는 사람은 영원히 대접받고. 여러분, 그 교회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양으로 성도를 썰어가며 먼 곳 여러분이 안 가셔도 돼요. 땅끝까지 가라고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아내에게, 남편에게 잘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소자예요, 여러분. 가장 불쌍한 소자예요. 그런 눈빛으로 안 보시는데. 예? 그렇다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여러분 여기에 있는 내 형제들 중에서예요. 형제들 중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건 나머지 형제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고, 반대로요, 염소들에게 물어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쭉 얘기하셔요. 근데 똑같이 반응해요.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마땅하죠. 주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똑같은 대답을 하시죠.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올 한 해 여러분이 무심코 지나갔던, 여러분이 무심코 생각했던 것들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냐? 죽게 한 것이다. 죽게 한 것이다. 우리가 아픈 분들이 있으면 제가 막 중보기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다 여러분들이 보내잖아요. 내일 아니니까. 그렇게 죽게 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교회를 뭐 헌신해야 됩니다. 같이 우리 좀 봉사하십시다. 참여하십시다. 제가 막 카톡을 보내잖아요. 관심 두지 않는 것, 죽게 하지 않는 거라. 아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거짓말이다. 요한일서에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오늘 눈에 보이는 형제에게 이래라. 여러분 잘 아시니까 오늘 근데 진짜 혼만이 나네. 그런 예? 이따 혼나네 그러고 오늘 연말이어서 여러분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얘기 아니에요. 너희들이 선한 일, 착한 일 하면 구원받고 그렇지 않으면 영벌에 들어간다. 그러면 성경을 다 뜯어 고쳐야 돼요. 성경에 일맥상통하게 이르는 것은 오직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럼 변함이 없어요. 그럼 이건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6절 보세요.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 함을 얻을 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요. 교회 와서 자기 육체의 걸 자랑하는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뭐 자기 한 거 자랑하고 뭐 드러내는데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다라는데 자랑한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8절도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은 율법의 행위가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성경의 로마서 핵심은요. 죄인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죄인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지 그 얘기를 해주려고 하니까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로만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엔 로마서만 있는 게 아니라 야고보서 같은 것도 있어요. 야고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 믿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음은 믿는 대로 사는 것이다.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고요. 믿음은 여러분이 삶으로 드러내는다.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양이야. 너희들 양인데 양은 양처럼 살아야 돼. 염소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양들에게, 오늘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양인데 양들은 양들처럼 살아야 돼.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행함으로 드러나. 너희들이 일상적인 삶, 의식하지 않는 삶 속에서 너희 배우자에게, 너희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는 그 모습이 너희의 믿음의 현실이고 실체야. 그걸 보면서 나를 밟아. 나무는 뭘로 알아요? 열매로 아는 거죠.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로마서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야고보서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한쪽만 필요했으면 한쪽만 기록했으면 둘 다 필요한 거예요. 초신자들,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에게는 로마서가 복음이 필요하지만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는 야고보서의 복음이 필요해요. 믿음은 믿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때로는 희생해야 돼요. 때로는 낮아져야 돼요. 그러나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 믿는 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 좁은 길, 협착한 길, 힘든 길, 고단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다들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염소는 아니래. 난 양이래. 여러분 그런 양은 없다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18절 이렇게 말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은 뭘로 한다고요? 말과 혀로. 많이 아니고. 많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도 잘해야 돼. 혀로도 잘 써야 돼. 그래도 잘 굴러야죠.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도 동반돼야 된다. 팀 켈러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행위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구원을 위한 근거가 아니고 행위 잘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당신에게 구원받은 믿음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그게 행위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의 생각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근데 그걸 어떻게 보여준다고요? 열매로 보여줘야 돼요.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성령이 들어간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열매들을 통해서 보게 될 것이다. 겉보기에는 진짜 같지만 가짜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뒷분도 있어요. 기도도 열심히 해요. 말씀도 열심히 읽어요. 누가 봐도 믿음 좋아요. 근데 공갈빵이야. 공갈빵 아시죠? 우리가 속는 거. 신방 가보면 가끔씩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떤 집에 가면 꽃들이 얼마나 이쁜지. 제가 꽃을 되게 좋아하고 남자지만 되게 꽃 좋아해요. 예. 그래서 여기 꽃꽂이 해가지고 남으면 다 우리 방에 가져오라고 그래요. 예. 꽃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 꽃에 가면 향기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방 가면 꽃이 너무 이쁘고 해서 향기 딱 맡으면 가짜야. 얼마나 실망이 가는. 진짜처럼 너무 진짜처럼 보이는데 가서 내 향기가 없어요.
가짜와 진짜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시간이 자라도 자라지 않아요. 꽃도 안 피워요. 열매도 없어요. 가짜 교인이 가짜란 말이에요. 진짜는 반드시 자라요. 진짜는 반드시 꽃이 피고 진짜는 반드시 열매가 맺어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10년, 20년, 30년 예수를 믿었는데 신자들은 그럴 수 있어요. 30년 지났는데도 옛날과 똑같다. 나는 소신 있게 똑같아야 돼. 변함이 없는 소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가짜예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있으면 자라. 생명이 있으면 꽃이 피고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열매가 맺어져요. 기다리면 열매가 맺어져요.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양이다. 양들은 양들의 삶의 모습으로 증거해내야 된다. 주님이 그걸 보면서 너희들을 판단하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불의한 자는 불의를 행하고 의로운 자는 의를 행하는데 곧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곧 오시는데 주님 만날 것이 기대가 돼요? 주님 만날 기대가 됩니까? 오늘 진짜 오셔도 되겠어요? 갑자기 두려워지죠? 주님 오셔도 되겠습니까? 오늘만 말고요. 나 준비가 안 돼. 오늘만 말고요. 주님,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 오시는 거 우리 두려움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나 또 한 가지 마음이 있어요. 신랑 되시는 주님 만날 때 설레는 마음, 설레는 마음. 우리 인생 양도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 날을 소망하며 우리 설레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설레임은 아이스크림 광고가 아닙니다. 설레임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향한 설레임. 하나님 반드시 심판 때 단 두 부류로만 분류해요.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 근데 놀라운 것은요, 양은 양이고 염소는, 교회는 염소들을 불러가지고 양을 만드는 곳이 아니에요. 염소를 양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경 공부를 시켜도 아무리 별짓을 해도 염소를 양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본질 자체가 염소예요. 그럼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양들, 오늘 얘기잖아요. 너희들이 창세전부터 택해서 복받을 자들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고 은혜를 깨닫게 하고 양처럼 살도록 하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염소들을 바꾸는 곳이 아니에요. 염소는 염소대로 살다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 양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두시는 양처럼 살도록 양의 소명을 갖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도 시키고 이렇게 목소리 큰 부르짖어가면서 얘기도 하고, 다 양이시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생명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생명의 열매를 맺고 향기를 내게 돼 있어요. 마귀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염소가 양의 흉내를 내봐야 가짜예요. 요한계시록 우리의 성경 공부 거의 오늘 마지막인데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하면 결론이 뭐예요? 마귀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진리가 없어요. 생명이 없으니까 다 가짜야. 나중에 다 뽀록이 나잖아요. 다 가짜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직분도 가질 수 있어요. 믿음 없어 직분 가질 수 있어요. 열심히만 하면 다 할 수 있지만 가짜일 확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양처럼 살지만 가짜인 거예요. 마귀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잖아요. 예수님을 흉내내고 짐승으로 흉내내고 성령님을 흉내내고 다 흉내내. 근데 결론은 뭐예요? 다 가짜였다 이 말이에요. 결국 열매로 알게 돼요. 열매로 우리 삶을 평가하게 돼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 알지니 가시나무에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 무화과 나무를 따겠느냐. 가시나무에서 포도 따는 거 보셨어요? 무화과나무에 무화과 열매를,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매 맺는 거예요. 양이 양처럼 사는 것이고 염소는 염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염소를 바꿀 수가 없어요. 교회는 염소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 목회는 염소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염소는 살다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양들이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을 가지고 양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하나님의 능력 권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양이십니까? 염소이십니까? 양. 그러면 양에 가는 길을 가십시오. 양에 사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선교도 작가인 존 버년이 이렇게 말했어요. 심판의 날에 사람들은 자기들의 열매를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무엇을 믿느냐 하는 질문이 아니라 너는 그 믿음으로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믿음으로 그대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를 묻게 할 것이다. 저희 얘기가 아니고 존 버년의 얘기라고요. 너 뭘 믿었느냐, 뭘 알았느냐, 뭘 배웠느냐, 그걸 묻지 않아요, 여러분. 너 알고 있는 거 어떻게 살았냐, 믿고 있는 거 어떻게 살았냐,
네 갖고 있는 삶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걸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 죽음이라는 책을 제가 어렸을 때 읽을 때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주인공 이반 일리치가 평생 중상층 변호인이야. 법 쪽에 일했으니까 얼마나 중산층이었어요. 성공과 체면과 상류층의 품위를 유지하며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성공, 자신의 만족을 위해 쭉 살아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져서 원인 모를 질병에 걸리고 죽음을 향해 점점 가면서 죽음을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때 기가 막힌 명언 한마디예요. 그래서 제 인생을 굉장히 도전을 줬던 말씀인데 이런 얘기예요. 어쩌면 내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지 않는 건 아닐까? 마땅히 살아야 되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살아야 되는 삶이에요. 양들로 마땅히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염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양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양들로 마땅히 삶을 살아야 될 삶을 나만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나는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탐욕을 노예로 양인데 염소처럼 살아가면서 나는 양이야, 나는 양이야, 나는 양이야, 나는 구원받을 거야, 나 영생 받을 거야 라고 암시하며 주문하며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올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질문. 여러분은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의 열매는 양의 열매를 맺었습니까? 염소의 열매를 맺었습니까? 누가 봐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양의 열매를 맺고 양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내셨느냐 하는 것. 그럼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곰곰이 여러분을 돌아보면서 난 양이지. 하나님의 축복받은 양이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생명 받은 양이지. 그러기에 나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양처럼 살아요. 지극히 작은 자. 여기 우리 형제들 중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부터 먼저 그런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